silsilah di Alkitab, apakah itu ada hubungannya dengan kita? 성경의 족보는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족보는 지루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족보는 성경의 중요한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신약이 시작이 되죠. 거기에도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담겨있는 성경의 족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족보를 통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은 나와 성경의 족보라는 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세 계열의 족보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왜 우리가 아담부터 노아의 족보를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인류의 세 조상이 있죠. 인류에게 세 조상이 있습니다.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 인류의 첫 조상입니다. 그리고 노아, 제2의 인류의 조상이죠. 홍수 후에 인류를 대표로 해서 노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세 계열의 족보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리고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입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리고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입니다. 아담과 노아는 각각 인류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봤죠? 이 족보 속에 바로 나의 구원과 관련된 오늘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큰 돼지, 10대 족보에 담긴 구속경륜, 10대 족보에 담긴 구속경륜, 10대 족보에 담긴 구속경륜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두 번의 일정한 주기가 있습니다. 두 번의 일정한 주기. 첫 번째는 창조. 창조 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타락이 일어나죠. 그 다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Setelah Tuhan menciptakan, apa yang terjadi?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타락과 심판이 이어지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죠. 이게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에덴 동산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부분은 창세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쫓겨나는 부분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방을 당한 다음에 땅이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유리하는 자들이 되었죠. 창세기 4장 12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땅이 효력을 잃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이 잇따르는데 셋, 다른 씨를 허락해 주시죠. 이게 첫 번째 주기입니다. 그리고 또
타락과 심판이 또 이어집니다. 이들이 통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약이 간영하게 됩니다. 신명기 7장 3절을 보면은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과 베알을 같이 섬기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죠. 나중에 성경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통혼이 일어나고 제약이 간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홍수가 일어나죠. 이 통혼과 제약이 간영한 것은 창세기 6장에서 보실 수 있고 또 홍수의 내용은 창세기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새 역사를 회복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8장부터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의 주기가 펼쳐집니다. 이제 첫 번째 큰 돼지의 작은 두 번째 1대부터 10대 모두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장수는 경건한 삶의 결과로 주어진 복입니다. 장수는 경건한 삶의 결과로 주어진 복입니다. 10대 중 가장 경건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10대 중 가장 경건한 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7대 에녹입니다. 에녹은 경건한 삶의 극치를 보였고 그 결과 변화를 받았죠. 그 결과 그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삶입니다. 오늘날 에녹은 콤파스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콤파스, 중심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과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에녹만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건한 삶의 극치를 보이고 결과 변화를 받았습니다. 도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죠. 아담에게서 가인과 셋이 나타나는데 가인은 어둠이라는 뜻이며 가인 계열을 쭉 살펴볼까요? 가인, 어둠, 에녹, 봉헌, 계시, 선생, 이랏, 도망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후야엘, 하나님이 쓸어버린 자, 무드사엘, 지옥의 사람. 그 다음에 셋 계열을 보면 셋은 대신한 자, 기초, 에노스 연약한 인생, 게난 뜻밖의 얻은 선물, 마하랄렐 하나님을 찬양, 야렌 내려가다, 에녹 봉헌 계시, 선생, 그리고 8대는 무드사엘 창 던지는 자, 아홉 번째 라멕 정복자, 그 다음에 노아 안식이라는 뜻의 노아가 있죠. 그 다음에 가인 계열의 7대는 라멕입니다. 능력 있는 자요, 정복자라는 뜻이 있는데 그의 자녀가 야발, 유발이고 두발가인 나아마였죠. 제약의 번성과 증강과 성장을 보여줍니다. Kalau bandingkan dua garis keturunan ini dapat dikatakan 이 두 족보를 비교를 해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가인 계열은 색깔 문명, 그리고 불경건한 계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연대의 기록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아담
셋결의 족보를 살펴보면은 밝은 문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한 계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건한 계보. 그 다음에 연대를 기록해 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대를 기록함. 작은 세 번째입니다. 셋결 족보, 10대 족보, 셋결의 족보를 보면 구속사의 청사진을 제시를 합니다. 셋결 각각의 10대 족장들이 모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또 동시에 구속사의 주요 인물들을 예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0대 족장. 아담이 있죠? 3절부터 5절을 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이죠. 사람과 인류입니다. 사람과 인류라는 뜻이죠. 사람과 인류라는 뜻입니다. 사람 혹은 인류, 인류의 첫 조상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나타납니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셋에 대한 내용은 4절부터 8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대신한 자, 기초, 그리고 다른 씨라는 뜻이 있습니다. 언약의 자손 씨, 제라.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로마 9장 8절, 갈라디아 4장 28절 참조하십시오.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다.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노스 7절에서 11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뜻은 연약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나그네의 인생을 보여주는 삶, 창세기 47장 9절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죠. 자신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요. 그 다음에 게나는 뜻밖의 얻은 선물, 소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9절에서 14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에서 건진 자가 있었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생명을 얻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넓은 가나안 땅을 얻죠.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그 다음 마하랄렐은 12절에서부터 1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이름의 뜻이 누구입니까? 유다이죠. 유다의 자손들이 많은 유다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많은 시편을 지었는데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야렛은 내려온 자 15절에서 20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사람들이 끌려가죠. 누굽니까?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스겔이 끌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에녹 18절에서 24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받침, 계시, 선생이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영생을 시작하고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초림 예수님이시죠. 무드셀라 21절에서 27절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창을 던지는 자,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 있죠. 예수님 이후 창을 던지신 세상이 펼쳐집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모든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평화를 가지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1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세상이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과 누가복음 12장 5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거룩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라멕 때는 라멕은 25절부터 31절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뜻은 능력 있는 자, 정복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이것에 확장되어서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가 능력 있는 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때 누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자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자요, 정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을 통해서는 마지막 때의 거룩한 성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안식을 말씀하시죠. 여기에서는 참 안식 세계인 천국으로 이끄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재림 예수님께서 해주시게 됩니다. 두 번째 큰 대지로 10대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에녹입니다. 10대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에녹.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의 기록이 몇 군데 안 됩니다. 높은 구속사적 위치를 차지를 합니다. 구약은 구약에서 보면 창세기 5장과 역대상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신약은 세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유다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에녹의 출생, 족장들과의 동시대의 승천 나이가 나옵니다.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나 신약에는 에녹의 신앙을 집중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에녹의 신앙을 집중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과 종말을 외치며 복음을 전파한 삶의 초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에녹의 출생, 족장들과의 동시대의 삶, 그 다음에 승천 나이가 나오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에녹의 신앙을 집중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의 믿음과 종말을 외치며 복음을 전파한 삶에 초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녹은 재림을 목격하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참조하십시오. 보통 믿음하면 누구를 떠오르냐며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화와 관련된 믿음을 설명을 할 땐 에녹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에게 있었던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심과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심과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에녹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작은 두 번째로 변화로 끝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변화로 끝난 에녹의 믿음. 에녹은 최초로 죽지 않고 변화에서 승천한 인물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능케 한 동력이 무엇일까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308세에 승천을 하죠. 그렇고 그는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승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가 비워둔 이 부분은 무엇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에녹의 믿음을 알려면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작은 첫 번째로 에녹에게 연결된 믿음의 통로입니다. 그러면 에녹에게 신앙의 전수가 되었던 통로가 무엇입니까? 에녹에게 신앙의 전수가 되었던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308년간의 아담과의 동시대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태어나서 930세에 죽죠. 그리고 아담이 622세일 때 에녹이 태어납니다. 아담이 셋을 130세에 태어나 130세에 셋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조상들의 나이를 계속해서 더해 보시면은 622라는 숫자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930세 빼기 622세 하면은 308세가 나옵니다. 이것이 세계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아담 타락 후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운명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이죠. 그런데 그 운명을 최초로 깨뜨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에녹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5절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듣고 믿음이 생겼을까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아담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생겼고 승천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죽음을 정복하는 오늘의 믿음. 죽음을 정복하는 오늘의 믿음. Sebenarnya yang lebih penting daripada fakta tentang hidup semasa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시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동시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셋계열 자손은 다 말씀을 들은 경건한 자손들입니다. 셋계열 자손들은 다 말씀을 들은 경건한 자손이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Yaitu mereka semuanya hidup panjang umur, saudara. Nah, kalau begitu pertanyaannya, dari antara 야렛, 에녹, 무드셀라 모두 keturunan Adam, kenapa sih? Kenapa hanya 마하랄렐, 야렛 모두 다 경건한 자손들이죠. 그런데 아담의 많은 자손 중에 왜 에녹만이 변화 승천을 했던 것일까요? 왜 에녹만이 변화 승천을 한 것일까요? 창세기 족보 127쪽의 원문을 보게 되면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쓰신 창세기의 족보 127쪽을 보면 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녹은 아담과 308년 동안 동시대에 살면서 아담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써 죽음으로 끝나는 인류의 운명을 깨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최초로 죽지 아니하고 승천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Seiring Henokh hidup semasa dengan Adam selama 308 tahun. Henokh percaya apa adanya firman Allah yang Adam sampaikan. 최초로 죽지 아니하고 승천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Nasib umat manusia yang berujung pada kematian dan hidup berjalan bersama dengan Allah. 에녹은 아담과 308년 동안 동시대에 살면서 아담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써 죽음으로 끝나는 인류의 운명을 깨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최초로 죽지 아니하고 승천한 인물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도표로 한번 살펴볼까요? 변화의 과정을요. 아담과 동시대를 살았죠. 308년간 같이 살았습니다. 930세에서 622세를 빼면 되죠. 그리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300년간 365세에서 65세를 빼면 되죠. 그러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65세가 되었을 때 변화 승천했습니다. 아담과 동시대를 살게 됩니다. 308년간. 그 다음에 말씀을 믿습니다. 아담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정복하게 되죠. 죽음을 정복했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 아담의 많은 경건한 자손들이 동행을 했죠.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헌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에녹뿐이었습니다. 에녹이 동행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에녹이 동행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류의 운명을 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는 인류의 운명을 깬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인류의 운명을 먼저 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족보의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정복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바로 동행인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바로 동행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결심을 했으면 그 시간부터 죽음의 천사가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유월절이죠. 죽음을 유월한 것입니다. 귀로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듣고 깨달은 말씀이 오늘 실생활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즉, 볼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실체를 체험하는 삶인 것이죠. 그 결과 삶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동행이 가능하려면 먼저 뜻이 의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행이 가능하려면 먼저 뜻이 의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뜻이 먼저 의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선승구전이라고 하는 중국의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군대는 이겨놓은 다음에 싸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군대는 이겨놓은 다음에 싸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긴다. 다 준비를 해놓고 이겨놓은 상태에서 다음에 싸운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고 구절 16 요한복음 16장 33절 계시록 19장 1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에녹도 이미 믿음으로 죽음을 정복했기에 동행하여서 승천한 것입니다. 에녹도 이미 믿음으로 죽음을 정복했기에 동행하여 승천한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역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역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013년에 박아브라함 목사님께서 기념비적 설교라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념비적인 설교라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치료를 마치시고 오셔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신데도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들림의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들림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분명하죠. 예수님이 서서 죽었지만 예수님에게 무슨 죽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무슨 죽음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뜻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들려서 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림당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변화를 받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서서 죽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뜻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들려서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들림당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면 변화받습니다. 들림당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면 변화를 받게 됩니다. 참고 구절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12장 32절 6장 44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Yesus ditinggikan atau diangkat dan dengan demikian ia menarik kita, maka kita pun akan ditinggikan atau diangkat. Sebagai referensi Yohanes pasal 3 ayat 14 sampai 15. Yohanes 12 ayat 32 dan pasal 6 ayat 44.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모세에 의해서 뱀이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2절은 내가 땅에서 들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리라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이러한 믿음을 에녹이 가진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잘 믿고 서야 되겠죠. 오늘 말씀 들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되기에 합당한 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변화의 소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담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이 에녹이 변화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죽음을 정복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늘 죽음을 정복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에녹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말씀을 듣는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천국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